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드리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희가 교독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장은 사복음서가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그 양을 맡기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고 먹이라라는 명령을 하신 이후에 주님이 맡기신 그 영혼들을 어떻게 먹이고 또 관리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어주는 첫 번째 장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은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사도행전 1장을 말씀을 전할 때는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려지고 한참 예수님을 쳐다보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왜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섬기는 예수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의 예수가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또한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에는 또 다른 기다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했을 때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한 개인의 다락방에 가서 모여 있었는데 그 숫자가 120명입니다. 여기 보니까 도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100평 정도 사는 그 아파트에 많이 사시죠. 참 넓을 것 같습니다. 제가 50평 사는 집까지 봤는데 100평이면 얼마나 넓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100평의 아파트에 120명의 도림교회 성도들이 방문해서 바로 집에 가지도 않고 10일 동안 함께 머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자도 있습니다. 남녀가 다 섞여서 10일 동안 100평의 아파트에 머문다면 참 행복하겠죠. 즐거우시겠죠. 우리 자매님들 표정이 갈수록 어두워지시는데 아무리 넓은 곳이라도 그 많은 숫자가 모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한 2000년 전 한 개인의 집 다락방이라 해봤자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곳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성령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15절 끝에서 14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뭐 했을까? 그 사람들이 계속 밤낮으로 기도했을까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 원어를 분석해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오로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기도에 힘썼다란 말만 있는데, 이 기도도 동작 명사,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행위에 대한 명사가 아니라 장소에 대한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단어가 기도의 집, 회당, 하나님의 집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영어로는 플레이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평소에 제자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힘쓰다라는 단어도 그냥 어떤 기도하기 위해서 막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버티다, 머물다,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 환경을 떠나지 않고 버티고 머물고 기다리다라는 말이 헬라어 뜻이에요. 그러면 기도에 힘쓰다라는 말을 헬라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기도의 장소에 모여서 그렇게 120명이 모이는 공간에서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이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버텼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불편하고 힘든 공간이었지만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도림교회 이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이 2000년 전 120명의 성도들과 같이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야 될 공간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도림교회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버티고 또 버티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버티고 머물고 기다리면 되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제일 자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무는 거. 그런데 주님은 그걸로 머물지 않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거룩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그 일을 맡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들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도림교회가 그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120명의 성도들 그 빽빽한 공간 안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12사도 중에 한 사도가 이제 공석이 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공석 비운 자리가 유다인 건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유다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하기 전 103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10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말씀을 예언할 때에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로서 한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의 성취를 누가 했다고요? 유다가 한 겁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1030년 전에 다윗이 유다를 콕 집어서 유다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될 거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는 긍정적인 사건으로 하나는 부정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데 부정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이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에 유다가 그 사건에 쓰임을 받았고 유다가 그 말씀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지와 택정에 대해서 한번 선택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다윗이 이 예언을 할 때 유다라는 사람을 콕 집어서 네가 배신해라고 하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토끼를 사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끼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놔야 되는데 산을 잘 지켜보니 토끼가 주로 다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토끼가 다니는 길에 덫을 놨습니다. 덫을 놓을 때 어떤 토끼를 잡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곳에 다니는 토끼 중에 한 마리 잡히겠지라고 덫을 놨어요. 그리고 평소에 그 길을 다니던 토끼 중에 한 마리가 그 덫 안에 있는 어떤 음식을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덫이 내려서 토끼를 잡았을 겁니다. 사냥꾼은 특정한 토끼를 지명하지 않았지만 평소 그 길을 다니던 그 토끼가 그 덫을 선택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 사건 속에서 누군가 그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야 될 때 그 길잡이로 선택한 게 하나님입니까? 유다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설교해 드릴까요? 유다예요, 유다. 유다가 선택한 거예요. 덫을 놨을 때 그 덫 안으로 들어간 거 토끼가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는 이 사건 속에서 누가 그 길을 선택했다고요? 유다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 긍정적인 사람으로 쓰임 받는 도구가 있고 부정적으로 쓰임 받는 도구가 있다면 그 긍정과 부정의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16절에서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럼 유다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자,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거룩하게 여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되고 싶어도 안 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유다가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은 끝났어요. 그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선택의 시간에 12제자가 선택을 받았고 그 중에 유다가 택함을 받아서 직무를 맡았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아멘. 오늘 일꾼 임명 예배 여러분이 2025년 또 2026년 또 새로운 임명을 받았을 때에도 그 자리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자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직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상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직무를 유다는 자기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자기 인생의 파멸의 길로 이끌어갔던 그 유다. 이제 18절 19절 보시면 이 사람 유다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18절 보니까 유다가 불의한 싹스로 밭을 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표현이고 마태복음을 보면은 유다가 산 게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재정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면은 유다는 아마 자기가 재무부 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돈들을 자기가 다 주물럭주물럭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억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그냥 죽기 전에 본전 생각이 나서 예수님을 팔기로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팝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된 겁니다.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은 30을 받아 집에 갔는데 이때서 정신 차려졌는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돌려주며 그걸 무효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유다는 은 30을 성전 바닥에 던져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대제사장이 판단할 때 은 30은 부정한 겁니다. 사람의 피값으로 산 은입니다. 그래서 성전 곳간에 둘 수가 없어서 이것을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가 나그네들의 공동묘지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하나 사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을 매달기 위해서 간 곳이 대제사장이 사놓은 그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목을 메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로마에서 볼 때는 정치 사범입니다. 헤롯 외에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로마를 보나 이스라엘을 보나 예수님은 대역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땅에 내려놨습니다. 일이 되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면 그 사람도 동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자기가 묻히려 했던 무덤에 시신을 안치해 드립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답니다. 사람이 그냥 죽고 바닥에 떨어지면 창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을 매달았는데 꽤 시간이 흐른 겁니다. 줄이 끊어졌습니다. 처음에 매달았던 때 끊어지지 않는 줄이 왜 끊어졌겠습니까? 유다가 몸이 매달려 있고 부패하고 그 줄에 피가 묻으면 피가 그 줄을 삭게 만들죠. 그래서 그 시신이 바닥에 떨어지고 시신에 아무런 근력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터져 나온 거예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치 사범 이스라엘과 로마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그 제자들을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졌던 사람이 있는데 유다는 홀로 목을 메어 죽었지만 그의 시신을 거둬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를 그것을 아겔 담아 피바치라 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시신을 그냥 덮어준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불의하게 만들었을 때 그 개인의 인생의 말로는 어떻게 된 걸 우리는 알지만 그가 머무는 곳 또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멸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무를 거룩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의 자리에서 그 12명의 자리에 들어갔던 유다가 결국은 그 거룩한 직무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버리고 나서 스스로 제 곳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욕망과 자기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찾아간 그 욕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지 못했을 때 파멸로 간 그 사람 유다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다는 12사도의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했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예수님 만나서 같이 한번 목욕탕 가서 등에 때라도 좀 밀어보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유다가 그것을 다 외면하고 그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입은 자가 결국은 예수를 판 자로 전락하는 건 꼭 유다만의 문제는 아니라라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일은 멈출까요?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어떻게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유다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거룩한 직분을 버리고 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이제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유다를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실 뿐이에요. 아멘.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느 교사가 기도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라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들,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말로를 우리는 이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놓고 갔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자,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다시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그 자리를 메꿀, 그 자리를 감당할 사람을 찾는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마띠아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직무를 버렸고 마띠아는 그 직무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자, 똑같은 자리예요. 지금 유다가 맡았던 그 사도의 직무를 똑같은 자리인데 유다는 그 직무를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욕망에 빠져서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마띠아는 유다가 벌인 그 똑같은 직무를 선택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 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유다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버리고 자기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띠아처럼 누군가 내려오는 그 직무를 대신 감당해서 거룩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자리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사역에 쓰임받은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부정적인 이름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그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개개인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신학교 그 이전 시절이죠.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목회의 길로 부르셨어요. 근데 저는 가기 싫었습니다. 도림교회 와서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자기 언어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 목사는, 또 저에게 있어서 목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직업이고 가장 거지였습니다. 저희 고정 형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고정 형님이 입었던 그 옷은 노란색 와이셔츠였습니다. 이해되시죠? 흰색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와이셔츠가 한 벌밖에 없으니 빨아입다 보니 소매나 목이 다 노랗게 바뀐 거예요. 그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세상에 거지 중에 상거지는 목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3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의 길로 가자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거절하고 1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도망 다니니까요, 제가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돕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신기하죠? 첫째는 저희 어머님이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어머님이 정말 목사는 해서는 안 될 것. 근데 이 아들이 목사를 하겠다니, 그것도 막내가 목사를 하겠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과 단판을 짓겠다고 직접 교회까지 쳐들어오셨던 우리 어머님. 교회에서 너 왜 소명 받았는데 신학교 안 가냐? 어머님이 저렇게 극성이신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안 가도 되는 이유, 핑계가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또 저희 형님과 누님들과 매형들이 또 같이 옆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저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야, 너 그렇게 좋은 직장 다니는데 왜 포기하려고 그러냐? 야, 교회 목사만 있냐? 집사도 있어야지. 네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을 해야지. 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목사면은 누가 목사님 생활 도와줍니까? 그죠? 아, 내가 집사라도 돼서 목사님 도와줘야 되겠다. 타당함, 정당함이 생기니까 어머니와 형과 누나와 매형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1년을 버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끝까지 저를 끌고 가셔서 신학교에 앉혀놓으셨어요. 신학교에 앉혀놓으니 이제는 제가 뭔가를 좀 하고 싶죠. 이제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제가 1년을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의 소심한 복수가 아주 가늘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때 신학생이 5명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청년부 담당 사역자, 학생부 담당 사역자,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 찬양 사역자 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저는 안 주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흔하디 흔한 주일학교 교사 자리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데도 안 맡겨주시는 거예요. 신학교 다닌 4년 동안 신학교 가면은 박창신 목사님도 그때 계셨습니다만은 뭐 청년부 담당 사역 맡았다, 이번에 교회에서 뭐 맡았다 얘기하잖아요. 너는 뭐 맡았냐 그러면 이번에도 주일학교 부교사 그냥 허드렛 일만 하고 7년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한 자리 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은 주일학교 교사 안 주면 청년의 임원이라도 좀 하고 싶다 그랬는데 결국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할 때까지 청년의 회장은 고사하고 뭐 총무, 부회장 뭐 아무것도 안 시켜주셨어요. 7년 동안 만년 주일학교 부교사로만 살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 뒤끝 장렬이시다. 그 1년 그렇게 내가 버텼다고 7년을 그렇게 가늘고 길게 끌고 가시면서 복수하시는 그 하나님 보면서 정말 무서우시다. 정말 무서웠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시키시면 거절하지 말고 일단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또 거절하면 하나님이 7년 동안 길고 가늘게 복수하시는 그게 정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복수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뒤끝이 세니까 하나님의 뒤끝을 안 당하려면 무조건 순종해보자. 두 번째로 순종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다가 안 하니까 마띠아를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저에게 맡기셨는데 제가 안 하면 그 일이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 일을 대신 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안 맡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맡았어요. 근데 잘해. 너무 잘해. 그럼 어떻게 돼요? 배 아파요.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할 걸. 배 아프잖아요. 남들 잘 된 거 보고 배 아프니 차라리 내가 몸이 아픈 게 낫겠다. 그래서 그냥 순종하자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뒤끝이 두려워서, 두 번째는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더 잘하면 배 아프니까 차라리 몸이 아픈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점차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뭐 제 자격이 아니고 제가 잘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예. 아니면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아니면 찬양 여러 가지 맡은 부분에서 세상에 우리보다 더 잘 나간 사람 많아요. 노래 잘한 사람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보다 지난번 박정호 장로님도 오셨다고 그러던데요, 지선 씨도 오셨다고 그러던데요, 그죠? 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잘한 사람 쓰려면 그런 사람 데려다가 세우시지 왜 우리 같은 사람 세웠겠어요? 말 잘하는 사람요, 일타 강사, 유튜브에 100명 넘는, 10,000명 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유튜버들 있잖아요.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안 쓰시더라고요. 그죠? 왜요?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무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알고 이 직무를 거룩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기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건강해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요, 하루아침에도 우리는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앉혀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25절 말씀을 보시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얘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기 위해서 10일 동안 그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버텼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오늘 공교롭게도 이 단어가 또 비슷해요. 여기서 직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요, 장소, 곳, 플레이스라는 말이에요. 어떤 우리가 집사, 뭐 교사, 찬양대 이런 직무를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의 자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신하다라는 말이 취하다, 붙잡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무의 자리를 붙잡고 취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뭐가 돼 있습니까?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이것과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이제 새로 선출된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직무를 그 직무의 자리에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버렸고 한 사람은 취한 사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 근데 또 하나의 조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고 21절 죄송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님의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제가 빨간 표시로 해놨는데 언제부터요? 요한의 침례로부터. 이거는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 하나 올라가신 그날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다락방에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현재 ING 지금까지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는 지금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그냥 그 시간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으로 세상을 뒤흔든 사람이 됐을 믿습니다. 우리 도림 성서 침례교회가 또 큰 비전을 가지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위해서도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동일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거룩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성도, 그 한 사람의 성도가 모여서 도림 성서 침례 교회를 이루며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도림 성서 침례 교회 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도림 성서 침례 교회에 이루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유다는 그 거룩한 직무를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마띠아는 그 거룩한 직무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유다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마띠아와 같은 사람인가? 주님께서 2026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 직무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간다면 2026년 또 2027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림교회 위에 위대한 일들을 강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맡기셨을 때 그 자리를 거룩하게 여기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이미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이고 하물며 불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됩니다. 유다는 택함을 받았으나 그 택함을 스스로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유다처럼 불의한 선택을 하여 제 곳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마띠아처럼 부르심에 응답하여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림 성서 침례교회에 모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으로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